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때론 아프지만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좋았던, 그래서 내 삶에 그것이 영향을 주는 일이 쭉 이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러길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왜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잘 바뀌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진짜 부흥의 열매는 뭘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본문을 잘 들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일주일하고 일주일 더, 그래서 2주간의 유월절 축제 예배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주상을 깨트렸대요. 돌 기둥을 다 깨트리고요. 아세라, 나무로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렸답니다.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대요. 모든 우상 숭배 흔적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없애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유다 땅에서 뿐만 아니라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죄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재산이 있어야 되는, 먹고 살 게 있어야 하잖아요. 왕의 재산, 백성의 11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을 보니까 왕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했더니 5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가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11조를 많이 가져왔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6절, 7절을 보면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대요. 그런데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답니다. 3, 4, 5, 6, 7, 5달 동안 정리해야 될 만큼 많은 양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일시적으로 우상 깨부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삶 속에서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1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하므로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백성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누어도 또 생기고 나누어도 또 생기고 이게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복이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히스기야의 개혁을요 20절 21절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대요.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결론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온 원독자들, 귀한 공동체가 읽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것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배, 자발적인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구나.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어떤 예배의 은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 그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예배의 감격에서
돌아가서 우상을 깨트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찾아와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 교만, 또 음란,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11조와 헌물이 넘쳐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누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닫혔던 지갑을 열어놓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형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통하고 싶어서 눈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짜 형통은, 그리고 만족은, 풍성한 나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가 드린 이 은혜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는 되는데 예배당 밖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롭게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우상이 깨져나가고 구체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이 바뀌나요? 나의 습관이 변화됩니까?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들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놓을 때 나는 더 큰 걸로 채워지는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감격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예배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무기력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삶의 우상을 깨트리고 십자가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샬롬.